여러분에게 화면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사진 한 장 좀 보시겠습니까? 이 내용 이제 첫 글이 이제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읽습니다. 5등은 자의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차로서 세계만방에 고하야 인류 평등의 대의를 극명하며 차로서 자손 만대에 고하야 민족 자존의 정권을 영육해 하노라. 이 내용은 우리는 오늘 우리 조선이 독립국이며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선언합니다. 이를 세계 만방에 알려 인류 평등의 큰 진리를 환하게 밝히며 이를 자손 만대에 알려 민족의 자립과 생존의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뜻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이 문구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열심히 외운 내용인데 지금은 5등은 자의 이것밖에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읽어드린 내용은 지금부터 101년 전 1919년 3월 1일 오후 2시 민족대표 33인이 서울 종로 인사동 태화관에서 우리 조선의 독립한 나라인과 조선 사람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하는 독립선언서의 서두 부분입니다. 올해로 101주년이 되는데 이 3.1절을 생각하던 저에 오늘이 3월 1일 아닙니까? 이렇게 기사를 찾다가 재미난 제목의 기사 하나를 봤는데 기사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지금의 한국이 100년 전 독립을 외친 민족대표 33인이 바라던 그런 나라가 됐을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중앙일보에서 진행한 인터뷰인데 민족대표 33인의 후손 중에서 10대에서 30대 인물을 찾아서 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만약 어르신이 살아계셨다면 지금의 한국을 어떻게 보실까? 그래서 거기에 참여한 자가 강지혜라고 하는 사람, 유여대라고 하는 사람의 후손이고 나기훈, 나인엽 씨의 후손, 박현영, 손병희 씨의 후손, 이규현, 이종훈 씨의 후손, 홍재호, 홍병기 민족 대표의 후손, 이 6명이 이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대답을 한 것이 있었는데 이 말을 했습니다. 자유롭고 풍요로운 나라가 된 것은 좋아하시겠지만 포용, 화학과 같은 독립선언서에 담긴 가치가 아직 실현되지 않은 점이 안타깝습니다. 특별히 이종훈 씨의 후손인 이규현 씨는 힘들수록 뭉치고 견디는 희생정신 같은 것이 아직 더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우리가 지금 현실을 바라보면서 동감하고 있는 안타까움일 것입니다. 독립선언문을 작성한 33인 가운데에는 16명이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독립선언문을 읽을 기회는 없지만 이런 때 한번 읽어보셔도 좋은데 읽으면 읽을수록 그 안에 이 16명의 대표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애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분명 발견할 수 있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애는 이기심으로 가득 찬 이 땅, 나만을 생각하는 배타적인 세대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 여러분 외우시는 말씀일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을 버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 인류의 모든 죄를 씻으신 일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일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그 행함은 우리 가운데에 씻어주신 것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탐욕의 시작은 나만 생각하게 만드는 이기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선악과 따먹고 범죄할 때 잊어버린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명령이었는데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축복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할 일을 저들에게 맡기자 하시면서 주신 일입니다. 그러니 자연 만물을 아름답게 행복하게 만드는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고유한 일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나만 생각하게 만든 이기심이 들어오면서 모든 것들을 배제시켜 버린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기가 지금 따먹는 범죄함이 천하 만물이 저주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 전혀 못하고 있는 거죠. 그 결과는 모든 것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자연 만물과 단절, 심지어 인간 자신들까지도 단절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 이기심이 발전되어서 표현되는 현상이 배타성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남탓 현상인데요. 하와가 사탄에게 미혹되어서 선악과를 따먹고 곁에 있던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아담이 받아서 먹었습니다. 이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십니다. 왜 따먹었냐고, 어떻게 이렇게 생각 없는 일을 하냐고 물으시는 거죠. 그때 아담이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2절 말씀 보시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저는 이 말씀 나눌 때마다 우리 젊은 친구들 결혼 전 교육할 때마다 그런 질문을 하거든요. 목사님, 제가 지금 이 사귀고 있는 이 사람, 결혼하려고 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점 찍어준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가 있어요. 저는 분명히 대답합니다. I'm not sure. You choose them. 당신이 결정하고 당신이 선택한 사람이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점 찍어서 선택해줬고 나면은 그 사람이 행한 모든 일들의 결과가 하나님 탓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그러고 있습니다. 자기가 선악과 따먹은 거 누구의 죄? 겉모습으로는 하와의 죄라고, 하와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당신이 내게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다라고 하나님까지 탓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원인 제공자로 모으는 그 상황 속에, 그 이기심과 배타성 속에 우리를 위한 나의 희생은 전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인류애라고 하는 것,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 안에 씻으신 것은 바로 이 이기심과 배타성을 씻으신 겁니다. 이 정신이 3.1운동에 담겨 있습니다. 광복운동의 도화선이 된 3.1운동의 근본 정신은 자유와 정의, 평화, 그리고 인도주의와 박애주의였고 그 중심에는 우리라는 공동체를 위한 희생이 있었습니다. 독립선언문에 기재된 3가지 약속 중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번 거사는 정의와 인도주의 그리고 생존과 영광을 갈망하는 민족 전체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의 정신을 발휘할 것이요 결코 배타적인 감정으로 정도에서 벗어난 잘못을 저지르지 맙시다. 배타적인 감정을 철저히 배제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유는 이 광복하기 전에 나라를 잃어버리게 된 그 시작이 개인의 이기심이었고 어려움이 생기면 언제나 상대의 잘못으로 몰아가는 배타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2가지 요소가 나라를 언제나 둘로 나누는 분단 체제를 이루어간 거죠. 조선왕조의 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지금까지의 대한민국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끊임없이 붙어 다니는 이 꼬리표와 같은 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단절과 분단이라는 말입니다. 겉으로는 학문, 종교, 이념들을 앞세워서 서로가 옳다고 주장하며 시작하지만 그 끝은 언제나 기득권과 부의 축적이라는 결과를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나라가 풍정등화와 같은 위기 속에서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친일파가 되어서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나만을 생각하다 우리, 공동체, 민족이라는 개념, 특별히 다음 세대들의 미래라는 개념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움을 갖지 못하고 오히려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독립선언문은 그들에게 양심을 물었습니다. 이 독립선언문 마지막 부분에 적혀 있는 내용인데요, 양심이 우리와 함께 있으며 진리가 우리와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없이 어둡고 답답한 옛 보금자리로부터 분연히 일어나 삼라만상과 함께 기쁘고 유쾌한 부활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기심과 배타성이 가득했던 그 양심에 외치는 겁니다. 양심이 다시 회복되어 살아서 우리에게 있다. 회복된 양심의 그 자리에 진리가 서게 될 때 진정한 광복, 해방의 부활을 맛본다는 것입니다. 이기심과 배타성을 씻어버린 진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실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인류애라는 거죠. 여러분,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조금 전에 함께 읽은 이 마지막 구문 안에 있는 반복되는 단어 함께라고 하는 이 이기성과 배타성이 사라질 때 생기는 것이 함께라는 공동체 의식이라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6절 17절 말씀을 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무엇을 전하시고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무엇을 전하셨다? 평안을 전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둘로 나누어진 것을 하나 되게 하신 회복 사역이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품게 하셨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품을 수 있는 화평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신 거죠.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화평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축복된 삶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정말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3.1 운동의 후예들로서 품어야 하고 소망해야 하고 갈망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이 화평의 사람이라는 거죠. 최근 온 세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패닉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확진자가 늘어나고 사망자도 늘어나고, 가장 큰 위협이 뭡니까? 백신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어 드린 단계별 지침도 이 때문인데요, 쉽게 수그러들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더 심각해질 상황이 됐겠죠. 이 구역장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톡으로 짧은 메시지를 보내드렸습니다. 우리 받으신 분도 계실 거고 읽으신 분도 계셨을 텐데, 예방법에 대한 글과 함께 이 글을 적어드렸습니다. 특별히 이번 일로 사람들마다 서로를 경계하고 적대시하는 일들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포틀랜드 영락교회는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을 보여주는 아름다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신종 바이러스가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상황 속에서 이보다 더 무서운 영적 신종 바이러스가 있다는 거죠. 우리들 사이에 일어나는 이기심, 혐오감, 그리고 적대의식이라는 것입니다. 나라마다, 지역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그 지탄의 화살을 피하기 위해서 급급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우한폐렴의 발언이 자신의 나라가 아닐 수 있다고 말하고, 심지어는 미국의 플루에서 시작되었다고 주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중국에 인접해 있는 나라 중에서 우리 한국이 피해가 참 많지 않습니까? 대구 지역은요, 전 세계가 아는 시티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밀집 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미국에서는 대구 지역 여행 금지를 선포했습니다. 한국에 다녀온 사람들은 2주간 자가격리 상태에 있어야 하는데,
자가격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국에 다녀온 사람은 질병의 원인 제공자로 범죄 용의자처럼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말들이 우리 입술 속에서 나오는 거죠. 그 나라 때문이야. 그 지역 때문이야. 그 모임 때문이야. 그 사람 때문이야. 이러한 생각이 더 무서운 일을 야기하게 만든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극단적인 이기심을 갖는 아나무인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확진 가능성이 있어서 보건당국에서 집에서 자가격리하라고 경고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필요가 있다고 마트를 다니고 여러 군데를 돌아다닌 사람이 있습니다. 며칠 후에 확진 진단을 받았습니다. 자기 이기심 가운데 보여지는 표현이겠죠.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물귀신 작전과 같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질병에 걸린 사람이 자신도 걸리고 싶어 걸린 게 아니라는 거죠. 어느 지역에 갔는데 누구를 만났는지 모르겠는데 걸린 거예요. 자기도 억울해 죽겠고 자신도 죽음이라는 공포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주변에서의 시선과 그 악플들 때문에 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마음을 품고 어떻게 해요? 나만 이렇게 당하는 것이 억울하다고 숨기고 돌아다녔다는 겁니다. 무엇이 무엇을 낳고 있습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접하면서 서두에서 나오는 독립운동가 후예 중에서 우리 이규현 씨가 한 말이 더욱 생각나는데요. 우리 민족은 힘들수록 뭉치고 견디는 희생정신이 있었다. 지금 세대에 이것이 필요하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의사와 간호사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시다시피 우한 폐렴을 발견한 의사는 죽었습니다. 그것을 연구하다가 알리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다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만도 30여 명 이상의 의사와 간호사가 의사로서 간호사로서 환자를 치료하다가 확진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직업이 의사니까 간호사이니까 월급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 마음으로 죽음의 위협이 있는 현장에 머물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도망갔겠죠. 그들에게는 한 가지 생각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치료할 사람이 없다. 전적인 희생이죠. 내가 저 사람을 치료하지 않으면 공동체가 죽게 된다는 그런 사명 하나 때문에 쓴 것 아닙니까? 3.1운동 당시에 그 모든 시위를 평화적 시위라고 했습니다. 어떤 무기도 들지 아니하고 대한독립 만세만을 외칩니다. 그러나 그들을 맞이하고 있었던 일제는 총과 칼로 대적해 왔습니다. 그 총과 칼 앞에서 누가 나서서 그 죽음을 맞이하는 현장 속에서 나라의 독립을 외치고자 했겠습니까? 나의 희생을 통해 나의 위해침 하나를 통해서 나와 그리고 우리 민족 다음 세대가 자유의 나라를 꿈꿀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희생한 것 아닙니까? 이 희생정신은 단지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나 간호사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우리 가운데에서도 이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모든 질병을 피해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 질병 앞에 외유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들이 배제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이기심과 배타성이 다시 무서운 단절과 분단, 나눔이라는 질병을 낳는다는 것을 깨닫고 이것부터 제거하는 게 시급한 겁니다. 그 자리에 배려와 우리를 위한 포용과 화합이 생겨야 한다는 것이죠. 위험지역을 다녀온 분들이 스스로 자가격리의 시간을 갖고 생활하는 것이 우리를 위한 배려입니다. 그분들이 질병에 걸리지는 않을까 하며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들과의 접촉이나 관계를 잠시 중단한다면 그들에 대한 혐오감이나 적대감의 발로가 아니라 진정한 예방 차원의 행동이고 그들을 포용하는 마음이라는
이해를 갖게 할 것입니다. 예전에 병원 신방을 갔는데 교통사고를 심하게 당한 분이 계셨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나서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좀 상황이 호전되어서 일반 병실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한국은 미국과 달라가지고 병실에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분 6인실에 들어가셨거든요. 근데 이제 수술 마치고 몸이 연약하다 보니까 병원 안에는 병원군이 많잖아요. 근데 폐렴에 걸리셨습니다. 이제 그 나머지 5분 계시는데 다 움직이질 못합니다. 다리 부러지고 손 부러지고 갈비뼈 나가고 그러니까 누워있는 상태에 이제 올라온 사람이 콜록콜록 기침을 하는 겁니다. 폐렴이라는 거예요. 감염의 위험이 있잖아요. 병실도 옮기지도 못하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다음날 이 환자 보호자가 그 병동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진짜 최고의 마스크를 하나씩 다 사가지고 환자, 그 다음에 보호자 한 명씩 일일이 가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뭐 편했겠습니까? 다 얼굴 표정이 그렇죠.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성도님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럴 수 있어요. 저희야 뭐 조금 불편하면 되지만 이 지금 수술하고 나서 폐렴 겪고 있는 환자가 더 괴롭지 않겠느냐고. 우리는 괜찮다고 이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 말이 정말 큰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더라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 우리가 바라보는 정도의 고통에 있을까요? 정말 심각한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정말 바라는 것은 평안입니다. 평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이기심과 적대심과 혐오감과 배타적인 모습을 다 씻어내셨는데 그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그것을 찾아내어 신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들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더해가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근본에 이제 뭐 확진자 이 오레곤 지역이 어느 지역이잖아요. 어느 그 빌리지라고요. 거기 사는 사람들은 흔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꼭 우리 마을이었냐고. 왜 꼭 우리 학교냐고. 그 부분이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지역 아니면 다른 지역이면 괜찮습니까? 내가 사는 지역이 아니라 남이 사는 지역에서 나타나면 괜찮습니까? 우리 그 마음 내려놓고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것을 들었을 때 그 영혼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을까. 자기도 원치 않은 그 질병에 걸려서 백신도 없는 가운데 앓고 있는 그 가운데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하고 있을까. 그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삶에는 언제나 기쁨과 즐거움, 행복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이와 동시에 언제나 희생이라는 과업이 주어집니다. 그 희생 뒤에는 누군가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는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행복이 부활이라면 희생은 십자가가 되겠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활을 위한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3.1운동의 기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애가 있습니다. 3.1운동의 후예라는 우리들은 단지 그날을 기념하면서 야 그래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정신을 물려받아서 우리를 위해 나 자신이 희생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그들의 정신을 실현하는 후예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애를 가지고 있고 배운 우리라면 화평의 사람으로 실천해야 되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 예식을 할 것입니다. 이 성찬 예식이 2000년 전의 한 사건, 그렇지 그때 예수님 이런 마음으로 돌아가셨지 그것이 아니라 주께서 날마다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지금도 그분의 그 마음, 그 사랑, 그 인류애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소망을 잇는 믿음의 후예들이 되셔서 지금 이 세대에 불안함으로 패닉에 빠져있는 그 영혼들을 보며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을 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